안녕하십니까. 질문성공의 한일교회 오계강 목사입니다. 17권의 선지서를 읽으시기 전에 먼저 오늘 개관하는 내용을 살펴보시면 선지서 말씀을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세 단어로 된 성경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세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역사서, 두 번째는 체험서, 그리고 세 번째는 선지서입니다. 구약 성경의 경우 39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총 17권이 역사서, 또 5권이 체험서, 그리고 나머지 17권이 선지서에 해당됩니다. 이 17권의 선지서는 이사야서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서까지 총 17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선지서들은 선지자들에 의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이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예언하는 사람, 미래의 일들을 미리 이야기하는 사람 정도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의 선지자라고 하는 말의 뜻을 보면 프로페시라고 하는 말의 앞에 프로라고 하는 말의 뜻은 미리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누구누구 대신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더 강합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 누군가를 대신해서 말을 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서에 기록된 여러 선지자들을 대언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의미적으로는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는 핵심적인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그들을 부르는 역할을 한 것이 선지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적인 메시지를 전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선지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무작정 먼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현재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론 그 현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그 가까운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적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또한 선지서의 말씀은 가까운 미래뿐만 아니라 먼 미래, 즉 메시아의 오심과 메시아의 다시 오실 종말에 관한 내용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 말씀을 읽으실 때는 현재적인 메시지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로 조금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해하는 그 어떤 시간의 흐름은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는 과거의 일을 볼 수 없고 미래의 일은 볼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선상 가운데 어느 한 점에 존재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바라보는 관점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거, 현재, 미래 그 가운데 한 점에 있는 그 점만 볼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역사적인 시간적인 관점은 보시는 그림과 같이 마치 이 일직선을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과 같이 A, B, C, D, 과거, 현재, 미래 각 시대의 시간들을 동시적으로 보시는 분, 즉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는 그 시대 그 당시적인 메시지와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와 또 더 먼 미래의 일들을 동시에 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선지자를 통해서 각 시대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또 시대를 초월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중요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역대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되고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보면 그들의 죄에 대한 지적과 동시에 그 형벌이 어떠한 것임을 보여주고 궁극적으로는 그 가운데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까지 보여주는 내용들이 바로 이 선지서의 내용입니다.
선지서는 그 분량에 따라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70인역 번역 성경의 기준을 따라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까지를 대선지서로 분류를 하고 그 외 나머지 12권의 선지서들을 소선지서로 분류를 합니다. 선지서들의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고 또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며 또 회복을 이야기하는 말씀인데 반해서 다니엘서나 혹은 요한계시록의 경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받는 환난과 핍박을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성격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사실 이 선지서들과는 조금 다른 성격들이 있지만 우리는 분류하는 방식을 따라 다니엘서도 대선지서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예레미야, 에가는 말 그대로 에가, 노래의 형식입니다. 예레미야, 에가는 시가서의 한 장르가 되겠죠. 그러나 이 예레미야, 에가 역시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대선지서로 분류를 했다는 사실을 참고적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7권의 선지서들을 지도를 통해서 한번 우리 머릿속에 기억을 해 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 시기가 어느 시기이냐,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포로 이전 시기와 포로 시기와 그리고 포로 이후의 시기입니다. 이렇게 시기를 따라 나누는 분류 한 가지와 또 하나는 지역에 따른 분류입니다.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바벨론 포로 이전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바벨론 포로 시기,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 시기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에가와 에스겔,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는 때로부터 해서 바벨론 포로 시기를 보여주는 것이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이후에 귀환하는 시기에 주어졌던 내용입니다. 그 외 나머지 모든 선지서들은 포로기 이전 시대에 주신 말씀입니다. 요나와 나훔의 말씀은 아수르, 니느웨를 배경으로 한 말씀이고, 또 에스겔,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오바댜서는 에돔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아모스와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였고, 나머지 내용들은 다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렇게 큰 지도를 대략 이해를 하시면 선지서를 보실 때에 이해하기가 훨씬 편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17권의 선지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신 것은 단순히 그들을 협박하기 위함이거나 겁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선지서 말씀을 읽으실 때는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정말 내가 회개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나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면서 읽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결국에는 회복시키시기를 바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면서 이 선지서 말씀을 읽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큰 은혜가 되실 것입니다.